자, 5가 오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길. 그리스도인의 길이 있고, 당연히 이제 그리스도의 길은 그리스도인이 걸어야 길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한마디로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그런 어떤 사역이라든가 신분이라든가 그분이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신 걸로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분하고 동떨어진 그분이 죽음이 내 죽음이고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고 그분의 하나님 우편에 오르심이 우리와 함께 오르심이에요. 그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참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우리의 신분으로도 얼마나 하늘에 귀한 사람들인지 이런 본질적인 걸 생각하고 산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타부시하는 결코 아니지만은 허접한 어떤 부유물 같은 어떤 쓰레기 같은 그러한 그 라디오 잡음 같은 여러 가지 지식 쪼가리, 철학 쪼가리 그런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를 궁구하며 오늘도 제5과 그리스도의 길을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길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생각의 뿌리 이 부분에서 성경 말씀이 두 구절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일단 이렇게 먼저 이렇게 쓴 거 조금 먼저 이렇게 기본적으로 발표하는 식으로 하고 조금 더 심화해서 이제 한번 또 토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어딘가를 가기 위해서 길을 나서고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 길 위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이라든 마가복음 이런 그 복음서에도 보면은 길 위의 제자들 굉장히 중요한 그런 테마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행하면서 장롱 지고 가는 사람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조차 잘 되지 않고 이 땅에 이제 뭐 그걸로 전부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사는 모습 그 집안에 가보면 너무 짐이 많은 거에 대해서도 죄스러운 생각을 하는 거야. 뭐 남을 비판하기 전에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단순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막 이제 이렇게 막 쌓아놓은 거 적재해 놓은 거 보면은 조금 마뜩지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솔직히 우리 집에 아직 안 와서 이제 모르지만 일단 단순해요 집이. 그럼 뭐 이렇게 막 공간에다 뭐 붙이고 막 너무 많이 하는 게 복잡해. 그러니까 심플한 거니까 심플 라이프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언제 떠나더라도 저 호련히 떠날 수 있도록 그것도 진짜 굉장히 우리 부모님이 논산에 살다가 대전으로 이사를 오는데 트럭 저기 그 뭐지 그 몇 톤짜리야 그거 트럭으로다 세 차가 왔어 짐이. 근데 보면 다 버려도 좋을 거에 거의 다. 근데 어른들은 자꾸 주워오거든. 세 차로 오더라고. 이런 부분 막 각자의 뭐 삶의 스타일이 있는 거지만 어쨌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스타일, 이제 심플 라이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성경에서는 그 창세기에 보면은 그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나그네 삶. 하소선한 그런 나그네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그 피곤함과 그 여러 가지 삶의 격정이 이렇게 묻어나온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나중에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권위로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요. 바로 왕. 파라오? 바로 왕. 야곱이. 야곱이. 창세기
네. 생색이 군. 네, 아, 맞아, 맞아. 험악한 인생. 요새 바빠. 그리고 이제 베드로서에 보면은 우리의 정체성을 나그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을 우리 세 가지로 대표적으로 말하면 요한일서에 나오는 것과 같이 안목의 정욕, 그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이 세 가지 하면 여기 다 포함돼 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끊어낼 것들을 끊어내고, 성령으로 오로지 우리가 채워야 될 것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삶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자, 우리의 정체성이 나그네다. 나그네라는 것은 이제 우리 뒤에도 나오지만 우리의 본향이, 그러니까 이 세상의 나그네는 우리가 더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그 표현이 있죠. 나그네는 뭐죠? 뭐라고 그러지? 딴 말이. 노마드 정신. 아니 저기 나그네와 비슷한 말 뭐 있죠 왜 우리? 평지기? 아니 아이고 뭐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순례자. 순례자라고 그러잖아요. 순례자는 본향이 있어 분명히. 근데 나그네는 이 세상적인 나그네는 그냥 떠돌아다니는 거, 집도 절도 없이 그냥 목적 없이 이렇게 방황하는 그런 느낌이 많은데, 우리 성경적인 개념에 순례자는 순례자, 필그림 이런 건 진짜 너무 멋져요. 본향,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우리가 그 길 위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 이제 요한복음 14장 2절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한번 좀 이걸 한번 조금 이야기를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14장. 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그러면 우리 그 전에 복음성가 이런 거 있었어요. 조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하면서 저 하늘엔 맨션이 있고 하면서 나 이 세상은 이제 버리고 이제 하는 것도 있고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걸 분석을 하면은 조금 이제 우리가 문제 삼을 수 있는 찬양이기는 이게 복음성가이기는 해요. 그 찬양 알죠? 조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나가 없다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저는 저럴 땐 그보다 더 문제가 내게는 저 위에 집 있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어떤 거예요? 그보다 더 문제가 있는 찬양인데 나는 이 세상에 있을 마음 없도다. 거의 영세주의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그러니까 그게 뭐 이제 우리가 어떤 시적 표현으로 조금 어느 부분까지는 우리가 뭐 이해를 하고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저런 찬양이 옛날에 나온 거기 때문에 옛날에는 어떤 세상이 발달했다면 우리가 너무 힘들게 살으니까 일제 시대에도 때리면 예수, 때리면 천국 그 얘기만 했다고 그랬잖아. 종말론적으로. 그러니까 내세관인 거지. 그쵸. 아이, 건전한 종말론적인 그런 건 참 지금도 귀하고 여전히 너무 귀해요. 현대는 오히려 너무 또 현세관으로 갔습니다. 그렇지. 근데 원래 센티가 또 없어요. 기독교의 시작이 종말론으로부터 사실은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옛날에는 너무 힘드니까 이놈은 멸망할 세상 빨리 떠나가지고 저 세상으로 빨리 가야지 이런 의미에서 이 세상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게 많이 발전을 했지. 그렇죠. 굉장히 세속적인 그냥 내세관이야.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이제 우리가 우리 이창호 목사님을 통해서 키에르케고를 통해서 이 책을 통해서 길이 어떤 하나의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길 자체가 진리다. 이건 엄청 혁명적인 이야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것을 정관사를 써가지고 그분이
생명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고 아버지를 만나는 유일한 길이고 그 진리야. 그냥 길 자체가 진리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길 하면은 어디를 목적지를 가기 위한 어떤 수단과 방법 이런 차원에서 많이 생각하는 그걸 우리가 전부 전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거지만 진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길은 참 길,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진리에 이르고 수단화 돼버리는 경향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길을 생각하더라도 예수님이 엉뚱한 이상한 말도 안 되고 죄를 범하는 그런 데로 가신 적이 없잖아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 자체가 되신다는 거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다시 새롭게 정립을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아. 자 그런데 오늘 이 문제 이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뭐다. 나 아까 그 찬양 얘기를 왜 했냐면은 천국에 집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옛날에 그 얘기 많이 했잖아.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가면 누구는 초가집이고 누구는 기와집이고 누구 개털모자 쓰고 이런 얘기 참 많이 했다고.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 말씀은 14장 2절 이거요? 이 말씀을. 그렇죠. 이게 거쳐 응. 하나 응? 보고 이렇게 본향에 대한 그런 걸 그런 것보다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예수님 말씀은 항상 좀 뭔가 중의적인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냥 나타나는 바대로 그 하나님의 그 집, 그러니까 이게 현세에서의 삶이 아니라 그 내세에서 그 천국에서의 그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근데 그 거처가 막 무슨 어떤 차등이 있는 거처 뭐 이렇게까지는 잘 생각이 안 되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뭔가 이제 조금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거, 그게 어떤 의미일까가 확연하게 다가오지는 않는 부분이 그 고민 안 해봤죠. 그냥 이렇게 뭐 천국에 뭐 무슨 집이 있고 집을 짓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그게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아는데 시집 가고 먹고 뭐 이런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 화평의 나라고 그죠? 평강과 화평의 나라인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해석을 결국은 그렇게 해버려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사이에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분의 거처가 우리 안에,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인 건물로서의 성전이,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예수님께서 하신 이 거처는요, 이걸 내가 여기 써왔는데, 신약에서 이제 아버지 집이라고 할 때에 지상에 있는 성전을 가리키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성전은, 구약에서는 물론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성전도 거기에 하나님이 거기에 부착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는 주권적인 임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주시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의 그러한 그런 어떤 증표로서의 그 성전이지, 우리의 마음 상태와 상관없이 언제나 그 건물 성전에 가면 하나님이 계신다? 그건 아니잖아. 그리고 그 성전 중심의 모든 이스라엘 예배도 종식이 됐고 성전은 회파가 됐고, 요한복음에서 성전 회파 이야기할 때에 그 성전 청결 사건이 아니고 성경이 완전히 폐지될 것에 대한 말씀이거든. 우리 이창호 목사님도 그 말씀 분명히 하셨고 저도 그렇게 확실하게 그게 분명히 맞는 이야기. 성경이 폐지된다고. 그러니까 성전을 성전. 네, 성전 리모델링 한다거나 이렇게 좀 청소해가지고 깨끗하게 뭐 하는 그런
개혁 정도가 아니라 성전의 기능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야, 여기서는. 건물로서의 성전으로서는. 그 다 무너뜨리고 3일 만에 새로 그렇지. 만들다.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누구를 보내는 성령을 보내신단 말이에요. 네. 그 이야기야.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거할 어떤 집을 줘놓고 재림하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 시점에서 성령의 오심을 두고, 예, 이거 굉장히 이것도 혁명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걸 내가 굉장히 연구를 하고 조사를 이제 많이 했죠. 옛날부터 뭐 지금 새롭게 안 사실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말씀은 사람이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일컬어서 거할 집이 많다는 말씀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성전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성전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새로운 성전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예고한 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처소 준비는 그가 곧 당하게 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처소 준비를 말씀합니다. 예. 그럼 이게 예수님이 끝까지 내 아버지 밥이 많다라는 거 관련이 없어가지고. 조금만 더 읽어줄게요. 그러면은 그 14장에서 16장에 묘사된 성령의 오심과 그 사역은 예수님의 가심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탄생시키는 사건이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는 이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데, 예수께서 부활 성천 후에 하늘나라에 그들의 거할 곳을 마련한 다음에 재림하여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십자가에서 부활 승천하실 예수님이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그들을 당신의 거처 삼아서 그들과 함께 영원히 거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온다. 이거 예수님의 말씀은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이 승기 사건으로 그러한 주제와 일치해 가지고 성령이 보내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의 완성으로 끝이 납니다. 사실은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의 충만과 교회의 완성으로 모든 하나님의 창조 경륜과 구속 경륜이 여기서 결정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제가 아버지께서 저에게 시키신 심부름 제가 다 이루고 왔어요. 아버지 앞에 흔적을 다 보이시고 그다음에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제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지금 영원히. 지금 이 구절이 왜 여기 나온지 이제 이해가 되네. 왜냐면 이제 예수님이 예배하러 간다. 네. 이게 그냥 뭐 하늘로 예배하러 가는 게 아니라 죽으러 가시는 이제 그 길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렇게 봐야. 예, 그렇게 해서 결국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내져 영원히 우리를 거처 삼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처소를 말하는 거지. 천국에 무슨 또 다른 처소가 또 있고 그래. 천국 자체가 처소고 모든 게 다 처소인데. 근데 진짜 처소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이 최고의 영원한 처소를 삼으시는 거지. 그 해석을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냥 되게 단순하게 생각했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이제 건축자이시고 어떤 이제 처소를 만드시고 근데 이 간다라는 말이 우리와 함께 간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다. 그러니까 왜냐면 만든 사람이 이제 자기가 이제 만들었으니까 대충 이제 지리를 알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리를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소개해 주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굉장히 단순하게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간다는 개념보다 오심의 개념이 훨씬 커요, 항상. 이거는 제가 볼 때 다른 걸로 얘기하면 임마누엘의 완성입니다.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결국은. 임마누엘이. 예? 이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이 해석을 하지 않으면 그냥 막연하게 그렇지 나도 알아요. 우리 천국에 집 따로 짓게 초가집 그건 좀 굉장히 세속적인 말이라는 거 알아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무 분명한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그죠? 영원히 내주하시는 그 거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처를 예배하라고 하는데 다시 내가 너희를 데려온다 그러면 꼭 예수님 마지막에 오셔서 천국으로 꼭 그쪽으로만 전부. 그래 내가 언젠가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날이 오리라. 그날이 되면, 그때가 되면 하는 그날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은, 그게 나는 전부 마지막 우리가 천국에 임하는 그걸로 해석을 했는데, 그게 95%가 전부 뭐와 관련된 성령의 오심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 뒤로 가면 그 나오잖아요. 숨을 내쉬며 역할을 했을 때 성령 받으라는 더 정확하게. 여기서 이게 임마누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임마누엘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곳이잖아요. 이게 성경적인, 문맥적으로도 봐도 그렇고 이게 성경적인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그 거처야. 여기서 이제 내가라는 이제 그런 게 강조되는 거 보면 내가 가야 성령을 보내시거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예수님의 가는 것, 좀 그게 저는 더 중요해 보여요. 그래서 이런 여기 그리스도의 길이라고 했을 때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그분의 이제 어떤 제2의 자아라고 할 수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파송하시는 거지. 그렇잖아.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먼저 이렇게 인식을 하고 이렇게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자, 생각의 나무. 본향이라는 게 이제 파트리다. 파트리스. 뭐 이런 게 전부 아버지라는 그 헬라어 뜻이에요. 아버지지. 이게 맨 첫 글자 이거 파이 같은데. 파이? 그래서 파트리. 그래서 그 주기도문에 3.14. 주기도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잖아요.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헬라어가 그 헬라어가 이 파토스 아버지예요, 사실은. 파토스가 아니고 파더 할 때 그 F 같은데. 파트리다. 파테르. 파테르는 아니고 아버지라는 뜻이 맞아요. 파테르는 하모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이렇게 쓰거든요. 파테르 아버지. 파테르 헤몬 호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토토로마스 맞습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멋있다. 주기도문 헬라어. 그러니까 본향이라는 게 결국 아버지가 계신 곳. 아버지. 이게 핵심이야. 그러네요. 어원적으로 아버지.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1번에 이제 이렇게 질문이 나왔어요. 생각의 나무에서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본향을 진정으로 사모할 수 있을까요? 의식에 없는, 상상해 볼 수 없는 그곳을 더 나은 곳이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이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상대적 미래와 절대적 미래. 책에서 이제 그게 나오는데, 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이제 지혜는 믿음, 소망, 사랑이다. 이제 이렇게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본향을 진정으로 어떻게 사모할 수 있을까? 의식이 없는, 상상해볼 수 없는 그곳을 더 나은 곳이라고 인정할 수 있느냐? 너희 뜬구름 잡는 무슨 소설 같은 이야기 하느냐?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소크라테스가 생각을 하네. 소크라테스 이제 친구들이 죽지 마라 했는데 죽어봤냐? 죽어서 가는 곳이 더 나은 곳일 수도 있다. 나는 가서
철학자들과 대화하겠다. 거기서 영원히 그런 얘기 생각해요. 요즘 소크라테스 이야기하는 건 소크라테스의 죽음이야말로 굉장히 지극히 철학적인 죽음 같았어. 네, 왜냐면은 사실은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친구들이 와서 야 맞아요. 토껴 빼내려고 그랬거든. 근데 내가 여기서 빠져나가면 내가 이제껏 말한 거 그리고 그때 했던 말이 그 말이에요. 어. 너 죽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나는. 이 땅의 삶보다 지금 이후의 삶이 더 좋은 것 같아. 그러면서 그런 말이 있었죠. 자기가 도망가 버리면은 자기가 말한 게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음의 잔을 이제 마셨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지극히 철학적인 죽음 같다는. 근데 우리 목사님이 그 이야기하잖아요. 어쩌면 소크라테스는 진정한 크리스찬이었는지도 모른다. 이제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되는 지점들도 분명히 있는데 그 죽음에 대한 자세 이런 건 굉장히 철학적인 죽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죽음이 결코 그런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와 좀 멋있다 하는 느낌을 주는. 그렇죠. 그래서 고려대학교 논술에 뭐가 나냐면요. 재미난 논술이 하나 있는데, 리크로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리크로구스라는 사람은 스파르타의 법을 제정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민주적으로 그 법을 제정을 합니다. 민주적으로. 그래가지고 이 법을 제정을 하는데, 어떻게 제정을 하냐면, 이 애를 낳으면 모두가 다 국가 소유다. 그리고 애가 쓸모가 없으면 국가도 죽여도 상관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민주적으로 그 법을 통과를 시킵니다. 민주적으로 모든 사람이 동의하에 그 법이 통과가 돼요. 그런데 리크로구스는 그 법이 통과가 됐을 때 거긴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내가 돌아오기 전까지 법을 뜯어고치지 말아요.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다 합의를 합니다. 리크로구스가 오기 전까지 그 법을 뜯어고치지 마라. 리크로구스는 그리고 길을 떠나서 여행을 합니다. 여행을 하는데 그때 어떻게 여행을 하냐? 나는 나의 사명과 의무를 다했다. 그리고 자살해서 죽습니다. 자살해서 죽어요. 그 법을 못 고치게 하려고. 그렇죠. 내가 죽으면 돌아오지 못할 거고 영원히 그 법은 변하지 않은 채 남아있을 거예요. 그는 그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목숨을 잃어요. 여기서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비교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악법에 의해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그것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죽음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고려대학교 논술은 뭐 하냐면 이 죽음의 의미를 비교해서 서술하시. 이 고려대학교 논술이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아주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 얘기해 주세요. 지금 이거 네. 일단 이제 하나님께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거를, 아는가. 이런 문제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단 세상을 창조하셨고, 시간을 창조하셨다면, 그것을 초월하는 어떤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그 시공간이라고 해야 되나? 바운더리라고 해야 되나? 그것을, 그곳으로 내가 가야 된다. 왜냐면 지금 이 상태는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사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나요? 어렵진 않죠. 제 생각이. 그냥 단순한 그냥 논리적인 그냥. 그렇죠. 영어 지문 해석하는 거 같았어요. 그래요? 뭐 딱딱하긴 했죠. 또. 근데 이 주제가 좀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하냐? 이 주제 왜 어렵냐? 실제로 만약에 누군가가 이 세상을 포기했어요. 그 세상을 포기한 사람에게 세상을 의지할 곳은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자, 이제 여기서 생각하면, 난 세상을 포기했어. 한 사람에게 세상을 의지하겠어요, 그 사람? 세상을 포기해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한 번도 안 가본 저 세상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 그걸 마치 맹목적으로 믿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냐. 저는 이거를 이제 플라톤적으로 네. 얘기를 해보자면은 우리가
없는 색을 상상할 수 없잖아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색을 눈을 감고 그 빨주노초 파란보 모든 색깔 중 아예 없는 새로운 색을 상상해 보려고 하면 상상 못 한단 말이에요, 인간. 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천국은 상상할 수 있는 이유가 사실은 그림자가 있기 때문인 거죠. 이 세상에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색, 뭐 빨강은 우리가 있잖아요. 근데 수많은 빨강들이 있잖아요. 그 지난주에 그 성근사님께서 그 그린 이즈 그린 그런 말씀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빨강이 이데아라고 하면 조금 그렇긴 한데 아무튼 천국에서는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어떤 그런 패턴적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우리 그런 삼일체의 패턴이 뭐 남편과 아내와 자식 그리고 그 관계에서 나오는 사랑 이런 것들로 인해서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고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생각합니다. 저도 여기에서 이제 완전 글자 그대로 의식에 없는 상상해 볼 수 없는 그곳을 더 나은 곳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면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사모할 대상은 어느 정도 상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형 얘기랑 유사한데 내가 어느 정도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의 재료들이 우리한테는 있는 거죠. 아까 형이 표현한 그림자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향을 사모한다고 했을 때 그 본향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간접적으로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된 깨닫게 된 그 복음의 은혜와 그 사랑이 그곳에서는 그 완전한 것이 있을 것이라는 그 약간 희미하지만 그것이 있을 것이라는 소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거를 뭐 상상할 수 있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러니까 아까 그림자 얘기 나왔잖아요. 네. 이 땅의 그림자적인 어떤 모형적인 것에 대한 원형. 이제 이렇게 볼 때에 네. 예, 그런 게 있는 예, 다 이것이 다 근거가 있는.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데 진짜 아버지가 계셔. 그잖아요. 우리 부부가 있는데 진짜 우리의 남편이야. 그렇죠. 어, 전부 이런 개념이야 보니까 원형인 거야 진짜 말 그대로. 예? 그러니까 그렇게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땅을 생각하지 않고는 하늘을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제가 좋아하는 신학교 중에서 그런 얘기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없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세상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다. 그런 얘기도 있던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세상에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필요한 줄 알고 살죠. 대부분의 인간인데 사실 세상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는 그런 생각. 다른 생각을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가정에서 한 여자를 딸로다가 입양을 했어. 근데 걔는 부모의 실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커서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를 이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물론 아기를 낳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은 자녀가 없는데 자녀를 낳아가지고 키우면서 그 고생했던 이런 거라든가 그러니까 자식도 아버지가 있을 때 엄마가 있을 때 그런 개념이 분명히 더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욕할 때 그렇게 하잖아. 아유, 저 부모 없이 자라가지고, 그게 후리하던 놈이라고 이제 이러는데. 그전 참 상처받을 일이기는 하지만은, 그럼 이제 거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있는 건 맞지 뭐. 네, 갈비도 뜯어본 사람이 안다고. 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얼마나 자식이 막 오기야 금이야 너무너무 귀한데, 그런 개념이 서 있는 사람한테 아들을 바치라는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를 읽을 때하고 결혼도 안 해보고 자식도 안 낳아봐서 그냥 이론적으로는 조금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들었던 생각이 있는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남성 우리를 여성으로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그다음에 남자는 흔히 이제 그런 어떤 기독교적으로 의미에서 남자는 자신의 모든 거를 다 여자에게 쏟아붓는 사랑, 그런 존재고, 여자는 그 사랑을 신전히 받아들이는 존재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남성과 여성으로 비유를 하는데, 그 남성의 성기와 여성의 성기를 딱 봤을 때 그게 너무 그냥 이쪽은 살짝 민망한 말이긴 한데, 와, 순간 그거를 딱 그 천국의 그 에피스테메라고 하죠. 그걸 딱 보이면서 내가 어떻게 신을 안 믿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을 안 믿을 수가 없다, 나 이제. 와. 그런 게 다 이렇게 직관이 되는 거죠. 이런 게 세상에서는 뭐 어떤 진화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설명하겠지만, 지금 군대에 있을 때 그 전도를 어떻게 하기로 했는데 뭐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냥 하나님을 제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이제 그런 뭐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봐라 심장이 어떻게 스스로 뛰냐 제가 이 질문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심장이 스스로 뛰는 이유가 없는데 이 스스로 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너무 놀라운 거죠, 사실은. 지금도 뛰고 있다는 사실 좀 신기하고. 그 이제 목사님이 항상 마지막 보완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잘 정리를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항상 저도 특별한 건 없고 다만 저는 이제 여기서 이 어려운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서 그 일종의 이 세상을 포기한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영혼의 소망을 두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어떤 사람이 진짜 세상을 포기한 것처럼 산다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떤 눈으로 보일까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관찰이 될 것 같아요. 쟤 절망한 사람 같아. 쟤는 진짜 세속적인 세계에서의 어떤 경쟁에서 예외자적인 존재처럼 살아간다고 보일 때 그게 과연 진짜 쉬울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게 일단 물음표 던져주시는 질문이 하나가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다시 한번 그가 세속적인 세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삶을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게 과연 정말 이게 쉬운 삶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는 좀 판단이 제 나름대로 들었고요. 그런 인식이 있는 사람이 있고 네. 전혀 뭐 그런 없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아까 충분히 저기 있을 수 있죠. 요한형제하고는 미리 나눴었는데 이 책이 나와요. 이 책에 도약 개념이 나오거든요. 도약 개념이 나오는데 뭐 목사님도 운동선수 하셨었고 여기서도 막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수영하는 사람들이 물속에 뛰어들기 전에 먼저 물 밖에서 훈련을 한대요. 근데 그 예화를 들은 이유는 뭐냐면 물 밖에서 하는 훈련은 일종의 유한성에서 사는 훈련이에요. 유한에서 많은 훈련을 거듭한 다음에 무한으로 뛰어들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물이라고 하는 거는 마치 무한을 상징하는 거고. 그래서 수영선수가 유한성 속에서 먼저 해돌리기를 훈련한 다음에 무한으로 점프할 수 있는. 이게 기독교의 개념이 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를 해요. 1차적으로. 기독교는 뭐냐라고 할 때 마치 점프하는 댄서 같다고 얘기를 해요. 점프하는 댄서는 유한의 운동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무한의 운동을 먼저 해요. 무한으로 점프를 해요. 이거 쉬울 것 같아요? 유한에서 연습하는 게 아니고 무한으로 일단 점프를 해. 그리고 나서 유한한 세계로 착지를 해요. 그러니까 유한한 세계 착지하는데 이 체조 선수에게 가장 어려운 건 움직이지 않고 착지하는 거래요. 정확하게 딱 안 움직이게 착지를 딱 하는 거래. 그 딱 착지를 하는 건데 그때 흔들린대요. 그 착지가 안 돼서 흔들린대. 그 흔들린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거냐? 그게 그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입증한다. 이 세속적인 세계에서 흔들려서 걸어가. 왜냐면 그냥 무한으로 도약을 했다가
유한에 딱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진짜 기독교는 오히려 거꾸로 무한으로 점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유한으로 떨어져서 세속적인 세계에서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삶. 그게 쉽겠냐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 본향을 찾는 거가 말하고자 하는 거와 인해서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 그런 거잖아요. 그 바울도 그렇죠. 그 삼순천 갔다 와서 착지한 거죠. 흔들리는 거지. 목사님 제가 이해하실 거 됐죠? 제가 아, 체조. 네. 멋있는 비유 같은 거지. 그러게 저도 아까 그 시인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런 시도 있고 이제 예. 맞아요. 자 이제 이 정도로 하고 한번 이제 두 번째로 오늘날 인공지능이나 통계 및 예측 기법이 발달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과학 기술은 절대적 미래를 대비할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이나 통계 및 예측 기법이 발달하는 이유. 이게 상대적 미래와 절대적 미래가 음. 명확하게 한 번에 직관적으로 와닿지가 않는데 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어디서 이 글을 인용을 했냐면 존 디카프토라는 신학자이다 철학자가 있어요. 아직 아마 살아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해체 철학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종교에 대한 책을 썼어요. 종교에 대한 책의 일부 내용을 여기다 인용을 한 겁니다. 이분은 여기에서 어거스틴과 이제 이런 사회를 도입을 하면서 뭐라고 질문을 던지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는 예측 기법들이 있어요. 네.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는 그 통계적 기법들은 대다수 다 상대적 미래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전 상경미래 절대 미래를 나오는데 그래서 이 미래는 뭐냐면 우리가 예측하고 대비가 가능한 미래인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부분 하는 게 주식 투자를 하든가 아니면 저축을 하든가 아니면 수많은 이 미래를 대비하는 이 전략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컴퓨터도 하나 사야 되고 이런 거는 대부분 다 상대적인 미래에 관련된 것에 대한 대비라는 거예요. 근데 성서는 이런 상대적 미래를 대비하는 걸 말하는 것이냐 라고 할 때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언젠가는 완전히 지축이 다 흔들리는 절대적으로 모든 것에 종말이 오는 그 절대적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절대적 미래가 오는 것은 성서에서 얘기하는 걸로 얘기하면 뭐냐면 대살로니가전서에 나오는 천국의 나팔소리라고 있는 그날, 그 종말의 날, 죄의 강림의 날, 이 지축이 흔들리는 날이 왔을 때 과연 이것은 대비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카프토는 이거를 대비하기 위한 딱 세 가지 지혜가 있대요. 그것은 믿음, 소망, 사랑뿐이.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기독교가 대비하고자 하는 미래다. 이런 관점에서 이 질문을 사회하면 어떻겠냐. 신학자예요, 그 사람? 네. 해체 철학하면서 신학을. 킬케고르를 사실 한자는 킬케고르 읽는 법 책 쓴 사람은 카프토입니다, 이게. How to read 킬케고르 책 쓴 그 사람이 말을 존 디카프토. 준비하는 게 믿음, 소망, 사랑이다. 네. 자기 시험을 위하여를 구하사. 그래서 이 존 디카프토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터넷,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인터넷이야말로 우리의 영의 세계를 가장 닮았다는 거예요. 인터넷이. 인터넷이 우리의 영의 세계를 가장 닮았대요. 왜 그러냐? 영의 세계란 시공을 초월하는데, 시공을 초월하는 영의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세상이 인터넷이에요. 인터넷은 시공을 초월해. 공간을 초월한 만남이 존재해. 그런 개념적인 정의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유사점이죠. 유사성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꿈이랑 좀 비슷하죠. 네. 꿈도 그런 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하여튼 재미있는 일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종교에 대하여 일단 할게요. 종교에 대하여는 이게 왜 그 얘기를 했냐면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이 시대에 오히려 종교성이 더 부각될 거라는 거예요. 역으로. 오, 저도 그거는 완전 공감. 더 부각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타워즈 영화에 얼마나 영적인 게 들어있나 해서 그래요. 아, 스타워즈 영화. 네, 스타워즈 영화에 들어있는 영적인 요소가 뭐가 있냐 라고 하는 것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폴스래요. 폴스의 힘이 성령님의 힘과 같다. 그 제다이의 강성검이 검을 잘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폴스의 힘을 이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야. 영이라는 거야, 그건. 그런 얘기가 더 재미난 얘기 많이 합니다. Holy Spirit이 아닌, 네. God 하는 그 대문자 것이 아니고, 같이. 많은 신들과 같은 그런 개념의. 절대적. 이거 재밌네. 질문에 대한 답은 못하겠고, 더 질문만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과학이 이제 발전을 하잖아요. 뭐 결코 이제 퇴보하지는 않을 테니까. 근데 결국에는 이제 만약에 그런 종말의 날에 오면 과학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건데, 어떻게 될까요? 그때가 올 때까지 과학이 서서히 이렇게 힘을 잃어갈까요? 아니면 그냥 갑자기 힘을 잃을까요? 이런 좀 생각들이 과학은 뭐 계속 발달할 수 있다고 이 봐요. 질문을 좀 약간 패러프레이즈 다시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제가 질문 이상한 걸 한 가능성이 많아요. 아닙니다. 이게 있으면 이렇게 하면 더 오히려 더 와닿을 수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이 지구의 종말의 날이 아니에요. 이거를 지구의 종말의 날로 보지 말고 나의 삶의 진짜 종말의 날, 나의 인생에 종말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그날, 아, 그 절대적인 미래, 나의 삶이 진짜 종국의 끝이라고 선포할 그날에 이런 예측 기법이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한 부분에 대해서 사회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시 한번 그걸 돌려보고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를 진짜 대비한다는 게 뭔지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차적인 얘기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애들 논술지도 하다가 또 고려대학교가 나왔던 논술이에요. 뭐라고 나오느냐? 이렇게 논술에 나와 있습니다. 경영학에는 예측 기법이 많이 개발되어 있대요. 예측 기법이 많이 개발되어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 역으로 미래를 알고자 한다. 그런데 우리가 예측 가능한 미래고 예측할 수 있는 미래는 필연으로 결정된 미래는 아니다. 그거는 우리가 몰라서 무지했기 때문에 몰랐을 뿐이지, 과거가 필연적인 것처럼 그 미래도 그렇다면 필연적인 것은 아닌지, 그 지식이 진짜로 발전해서 인공지능이 AI가 늘어서 그 미래를 예측 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인간의 자유는 어디에 있는지, 이걸 아마 고려대학교 문제에서 물어봤던 것 같아요. 저희가 든 생각은, 저는 그런 비유 제가 종종 드는데, 이제 어떤 갈대가 있는데, 이제 이 갈대를 이제 비닐하우스에 넣어놨어요. 그러면 이 갈대는 비닐하우스에 있으나 그 바람이 폭풍이 휘몰아치는 들판에 있으면 똑같은 갈대잖아요. 근데 비닐하우스에 넣어놓으면 얘가 만약에 그게 있다고 한다면, 자의식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가 흔들리지 않는 갈대가 된 줄 안단 말이죠. 사실 자기는 여전히 똑같이 흔들리는 갈대일 뿐인데 그런 착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이런 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온갖 인공지능 통계 예측 기법에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존재적인 변화가 아니라 외부의 환경을 안정적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다른 예를 든다면은 이제 우리가 나 자신을 설명할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걸 빗대서 어떤 거에 어떤 다른 대상을 데리고 와야지 나를 설명할 수 있잖아. 예를 들어 나는 누구누구의 자식이야. 나는 어디 학교 교수야. 나는 수능 몇 점 맞은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로만은 설명할 수 없단 말이에요. 무언가 다른 것들을 끌고 와서 설명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것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대학 교수 타이틀도 못 갖고 가죠. 누구의 아들란 타이틀 못 갖고 가죠. 돈 얼마 모았어요 못 갖고 가죠. 근데 과연 그가 이 모든 것들이 다 벗겨지는 죽음 앞에서 과연 어떤 게 준비되어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오히려 그런 것들로 어떤 자신의 안정감을 채웠던 사람이 오히려 더 나약한 사람일 뿐이란 그런 생각이. 저도 질문만 던지거든요. 질문만 던지는데 이걸 미리 생각하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AI의 세상이 진짜 끔찍한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여기 지금 돌아가는, 여기 세종시나 돌아가는 이거라는 타이거 문화를 잘 생각해보세요. 모든 인간이 만든 문화는요,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세상을 만들고자 해요. 전 이거에 가장 한 발짝 앞선 나라가 어디냐, 전 세계에서? 전 그게 중국이라고 생각해요. 중국은 진짜 모든 것을 권력자에서 통제 가능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어떤 목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거는 좋은 점이 있을 수도 있고 나쁜 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온라인상에 우리가 남기는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는 수기로 적을 시절에는요. 심지어는 세금이나 이런 것도 수정이나 가능했어. 지금 불가능해요. 나보다 내가 남긴 흔적을 거사 남겨 있는데 인터넷 데이터는 그걸 수집해서 나중에 알려줘요. 얘가 그때 뭐 했는가. 그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트루먼 쇼 혹시 영화세요?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게 진짜 리얼 세계고 어떤 게 가상의 세계냐라고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통제 가능한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건 굉장히 인위적이고 이건 인위적으로 그거를 미래 불확실성을 너무 싫은 나머지 통제 가능한 세상을 인위적으로 만들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냐. 그렇죠. 네? 그건 진짜 가상의 세계가 아닌 건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던져봤어요. 내세를 준비하자. 여기에서 가장 많이 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가장 망각되는 게, 지금 분양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요, 가장 많이 망각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이 진짜 오히려 불확실이 커지면 커질수록,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오히려 더 증폭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이 홍일의 세계는요, 오히려 그거를 방향은 아니고. 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기하고 이게 좀 어떻게 근접하는 저희가 질문과 대답이 되려나 몰라도 이 통계, 예측 이런 것들을 최대한으로 익스텐션 하는 것이 결국은 인공지능이란 말이에요. 이제 말하자면은. 왜 우리가 이제 그 10계명에서 보면은 그 하늘로나 땅으로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뭔가 확인을 해야 되고 예측을 하고 계측을 하고 물량화하고 수치화하는 그게 이제 피조물의 특성인 것 같아요. 그러한 것들이 이 통계라는 거, 예측이라는 거,
여기에도 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모든 걸 물량화하고 눈에 확인하지 않으면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연구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저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 이미 그 출애굽기에서부터 이제 그런 게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를 대용품으로 이제 하는 거 다 만들어 놓는 거야. 물량화 해가지고 눈에 보이게. 그런 면에서 이제 개혁주의에서는 소위 성화라는 거, 이런 거 뭐 예수님이 실제 얼굴도 아닌데 그런 거 붙이는 것을 굉장히 뭐하게 생각해요. 그렇죠. 요번에 이제 텔레비에서 탈북했던 여자가 그 배우 있어. 결혼을 3번째인가 했어. 이름이 있는데, 근데 예수를 믿어. 근데 그 얘기를 마침 하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잘생겼더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씨. 그러니까 그 소위 성화라고 하는 거기에 나오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상상하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렇게 생겼다고 실제로 그렇게 믿더라고. 그래서, 야, 그런 거라든가. 이렇게 그래서 십자가도 어디에서는 어떤 교단에서는 못 달게 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원래 또 중세기에 그 캐톨릭이 또 타락했던 것의 한 부분이 뭐냐면은 성화. 모든 것들을 성스럽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전에도 그런 얘기 했지만은 파리가 날아가다가 성수에 빠졌는데 성수가 오염됐냐? 파리가 성화됐냐? 이것에 대한 것이 중세기에 중세기를 하나로 요약할 때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 앉을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참 불경한 것들이죠. 하나님을 그렇게 피조적인 것들로 자꾸 확인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이게 모든 게 다 이제 우상인 거야, 결국은.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요. 이 질문에서.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바둑판은 필연입니다. 그러니까 바둑을 AI하고 앞으로 논다고 인간은 무조건 진다고 생각해요. 인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세계에서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도 바둑판과 똑같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세계, 진짜 그 리얼 세계에서는 인간은 언제나 대처 불가능한 형태로 남게 되는 게 맞지 않겠냐. 오히려 역으로 인간이 만든 문화는 사실은 다 통제 가능한 걸 만들려고 다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거든요. 내일은 뭐가 있을 거라는 걸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놔야 되거든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궁극적으로 진짜 기독교가 지향하는 바가 뭐냐라고 봤을 때, 그거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여기 질문에 이제 한두 것도 없으니까 또 할 이야기 있어요? 이 두 번째에 대해서. 아니, 계속 이제 이야기 하다 보면은 나올 것 같아서. 네. 그러면 오늘 세 번째, 주님께서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길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럼 우리가 이미 이제 전반부에서 얘기가 조금 나왔는데, 내가 여기 이렇게 표현된 게 이 땅의 철학과 윤리와 종교의 전부를 한마디 핵처럼 농축한 것이 있다면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길이 아니라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의 삶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되고 보장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이다. 예수는 진리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고 생명에 이르는 참된 진리다. 우리는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따라 걷는 자들이다. 예수는 길을 묻는 자에게 길을 제시하는 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까지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친히 동행해 주시는 분이다. 길이라는 개념을 이제 이런 정도의 우리가 인식을 가지고 한번 또 토론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길. 예수가 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특별히 나누고 싶은 거 있나요? 이건 길게 이미 다 우리가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할 이야기 있으면 또 포함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요. 네 번째는 뒤돌아가지 못하는 길에 들어선 여행자. 나그네. 타향인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땅, 내 집, 내 일, 내 돈, 내 시간, 내 가족들, 내 관계들 모두 두고 떠날 수 있을까요?
나는 이건 내 개인적으로 함부로 말을 할 수 없는 건데, 신앙생활을 보면 아직도 너무 내 새끼, 내 가족 여기에 너무 많이 집착하고 매몰되고 기도도 거의 그런 것에 머무르는 것을 보면은 개인적으로 이거 말 함부로 하면 교만하다 할까 얘기를 못 하는데, 예,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이제 이런 마음이 솔직히 기도할 때 이렇게 보면은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이렇게 뭐 승진했다, 어디 했다, 뭐 내 새끼, 내 가족 여기에 여기를 탈피하지 못해 너무. 그거 볼 때는 굉장히 우울해요, 조금. 제가 대학교 시절에 신학에 있을 때 수련회가 있어가지고요. 기도해달라고 버스에 타시는 그 집사님한테 기도해주세요. 수련회에서 기도해주세요. 수련회 기도해주세요 하는데 딱 타시던 집사님 한 분이 턱을 한참 딱 보고 있더라고요. 한숨을 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들어가시냐면 내 기도하기도 바쁘더라고요. 다 타시는 거예요. 한숨을 쉬시면서 이거를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대학부의 기도 제목을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내 문제에 매몰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사실 불행한 거예요. 그 정도의 여유도 갖지 못할 정도라고 한다는 이게 과연 진짜 그 마음 상태가 오히려 기도가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이 진짜 네, 그분이 기도가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때 제가 그걸 얘기하면서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기도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오히려 역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체의식, 대표적으로 그것이 이제 지체의식과 공동체의식이라고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기독교적 용어로다 말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이 너무 약화되어 있고 그게 거기에 한 뼘도 늘어나 있지가 않아요. 그냥 내 가족, 내 새끼, 응, 내 거, 아직도 너무 많이 매몰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조금 들어오는 것이 좀 슬퍼져요. 악한 아비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지 않는다. 그래 제일 안전한 삶의 모습은 남한테 폐 안 끼치고 이제 돈으로 말하면 돈 빌리지도 않고 빌려주지도 않고 제로점인 거야.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그냥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인 그러한 크리스찬 볼 때 그걸 뭐 키르케고르가 그 말한 것 같은데 중성지옥이라는 말이 있어요. 중성지옥. 그러니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한 구토의 그런 저기가 되는데, 예. 내가 이번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악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창녀는 생포를 했어. 그런데 회색 같은 어떤 선인 부자 청년은 생포하지 못했어. 그게 뭐냐면은 부자 청년은 자기의가 굉장히 강한 거지. 그러니까 자의와 불의와 예수의가 있어요. 근데 자의가 불의보다 예수 믿기가 훨씬 힘든 거야. 불의는 뭐지? 안 믿는 거? 아니, 근데 불의는 우리가 되게 이제 악행을 하고 그냥 나쁜 놈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그냥 악을 저지르는 사람 있잖아. 근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 이제 자의에 빠지는 경우는 이제 자기가 교만해지고 도덕적인 의 뭐 이런 부분에서 교만한 죄가 있고 이제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자의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의가 되지 않고 자의, 교만 이것이 너무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은 다 고쳤어요. 다 고칠 수 있어요. 근데 딱 한 사람은 못 고치는 거죠. 교만한 사람은 못 고치는 거죠. 그 세리의 기도랑 쓰는 날. 그런 거지. 그렇죠. 저는 이거 좀 보면서 두고 떠날 수 있을까
좀 그것도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본향이랑 계속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목사님 말씀하신 부분도 기독교인들의 굉장히 큰 약점이잖아요. 아직까지도 이 땅의 것에 집중하고 집착하는 것. 근데 또 한편으로는 되게 또 한국 기독교를 보면은 보통 뭐 예수천국 불신지옥 해가지고 초장부터 그 천국에 대해서 사실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천국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개념이라고 일단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오해하기가 더 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그 천국을 소망한다고 했을 때, 그 본향을 소망한다고 했을 때, 아까 뭐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천국에 누구는 기와집에 누구는 뭐 초가집에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또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또 한 가지의 함정, 굉장히 큰 함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키르케고르의 마음의 청결 보면은 그 선의 결합함? 그 완전히 결합한 그 보상이 있다. 그러니까 다른 보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 외재적인 보상? 그런 것들을 계속 초점을 맞추는데, 그 하나님, 선에 결합한 그 완전히 결합한 그 소망, 그 보상. 그것이 우리가 이제 품어야 될 건데, 근데 그런 점에서 이제 아까 예수가 곧 길이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자기 부인인데, 근데 우리가 또 본향을 소망하잖아요. 근데 결국 그 본향에 이르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만이 그 본향에 닿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유일한 길이. 그래서 그게 하나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고,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자기 부인 십자가의 길이 곧 그 본향으로 향하는 길이고, 그것만이 그 길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길이 진리인 거고, 그 길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유일한, 어떻게 보면 이게 수단이 아니라 그냥 목적이 되올 수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게 뭔지를 스스로 계속 점검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 특히나 그 보상에 대해서 좀 많이 숙고를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계속해서 내가 천국에 가서도 막 뭔가 무슨 어떤 차등을 누리려고 하고, 이게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주제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가장 그 깊은 지점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 평등으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높여주시는, 그게 사실은 기독교인데, 우리는 자꾸 높여주셨는데 그 높여주신 거를 또 그 밑에서 아직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보고 또 짓누르고 비교하고, 그게 가장 우리가 씨름해야 될 또 부분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계속 이제 들어서. 그 부분에 저번 주에도 목사님이 참 명쾌하게 그런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제 뭐 천국에서 상급에 대한 편급이 있냐 없냐 이런 얘기도, 그거 얘기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그 말씀 그에서 다 벌써 이미 다 함축하고 있으니까 너무 명쾌해, 그런 부분들이. 이 질문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예수님의 이제 길이라고 할 때, 어마어마한 길인 거예요, 보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본성과 관련된 길이고, 삼위일체는 당연히 이제 포함되고, 이 한 길인데, 제가 이제 히브리서 1장에, 물론 저번에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삭 나올 때부터, 삼가 때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 나올 때부터, 이게 분명히 예수님의 자기 부인인데 도대체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역할이 이토록 강조되어야 하는가. 근데 이게 다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성령님께서 본향으로 인도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또 죽으러 가시는 이런 길이 다 포함된 건데, 히브리서의 첫 장에 굉장히 이런 부분이 잘 요약된 것 같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래전에 하나님이 여러 방식과 여러 모양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시대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유를 지탱하신다.
그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마치신 후에 높이 계신 지존자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이는 그가 천사들보다 훨씬 높은 이름을 상속받으셨으므로 그들보다 훨씬 뛰어나시기 때문이다. 이제 이게 이제 우리에게 이제 적용이 어떻게 되는가, 이제 이게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길과 우리가 걷는 길이 완전히 그 동일하게 이렇게 우리가 가는 건데, 그 믿음의 큰 나무에서 여기 표현이 잘 돼 있거든요. 주님이 길인 경우 진리란 현실의 삶일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의. 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사셨던 삶을 현실에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나는 이제 이 표현을 좀 시적으로 내가 이제 책에도 그런 표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번역한다는 거예요. 입으로 번역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번역하고 살아내야 되는 것. 자, 진리가 지식인 경우는, 진리가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그 길이 짧아질 수도 있고 모범이 남긴 유산 덕택에 누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통념과 달리 진리가 길 자체인 경우는 모범이 먼저 갔다고 해서 주님이 가셨으니까 우리는 쉽겠구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지. 여전히 따라가야 된다는 거지, 그분의 그 삶을.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코 진리가 길 자체일 경우에는 그 길이 짧아지거나 단축되지 않는다는 거지. 짐을 지면은 그 무게가 그대로 있어. 그 물리적인 무게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그런데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등에 딱 업으면 마님 하고 딱 업었는데 진짜 뚱뚱한 마님인데 너무 가벼운 거야. 무게는 그대로 있어도 마음으로 하나도 안 무거운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겁다는 것은 되게 물리적인 무게의 무거움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그럼 백지장 하나도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면 너무 무거운 거야, 이거. 그래서 주님이 내 멍에는 쉽다. 왜? 나는 겸손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도 결국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만은, 주님은 억울한 게 없는 거야. 억울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억울함과 불평이 너무 무거운 거야. 스트레스 받고. 근데 주님은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짐을 지신 거야. 그리고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하면은 무겁지가 않아. 즐거워. 그래서 크리스찬은 동일한 길을, 이 중요한 게 여기 반복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제 이 부분이에요.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의 시기를 중간기라고 본다.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넓혀서 승천과 재림 사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것에 이 중간에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다고요. 그 양 긴장 사이에 교회의 역할과 사명이 있는 거야. 그렇죠. 네. 이때는 결국 테스트 기간일 수밖에 없는 거지. 네. 그럼 이 테스트는 어떤 걸로 그 내용이 나타나느냐?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갔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여부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제자도란 키르케고르가 말한 반복이라는 거죠. 반복. 근데 이 반복은 단순히 복사나 복제가 아니다. 각자에게 어떤 시험들이 주어질지 다 다른 거야. 근데 저는 요 끝에 부분은 살짝 동의하기가 어떤 거? 그
이제 끝에 부분에 보면은 모범이 남긴 유산 덕분에 후대 사람들은 쉬운 길을 발견했고 그뿐만 아니라 큰 혜택을 누리고 산다. 근데 주님의 길이신 경우는 그렇지 않다. 주님이 먼저 가셨기 때문에 그 길이 쉬워지거나 짧아지지 않는다. 아, 그거에 대해서? 그럼 우리도 똑같이 그 길은 동일하게 좁고 어렵다. 그런가라는,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덕을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는 맞지만 그렇게 어려운,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을 정도로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죄 없는 어린 양이 철저히 순종함으로써 그거를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무도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죠. 심지어 순교자라고 그 뭐였죠? 그 두 개의 그 윤리적 서론에서도 그거 비교했던 거 나온 것 같은데 그냥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우리는 그냥 그 길을 시도할 뿐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거를 어떤 의미에서는 완성까지 바라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나약함을 충분히 공감하시고 그래서 너가 그거를 원하기만 한다면 내가 언젠가는 그것을 이루어주겠다. 그거 이 땅에서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서라도 그것을 정말로 원하고 그 길을 따르고자 하는 자를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기독교와 실존주의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거 그쵸. 그래서 이게 이렇게 덕을 보는 지금 말씀하신 거 보충을 하면 네. 기독교는 최고 이상성을 만들어놨는데 그 달성되는 건 오히려 역설적으로 주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왜 역설적으로 주어지느냐? 그 완전함이라고 하는 게 그 똑같은 게 완전히 다 끝냈으면 완성되는 거냐? 그게 완전성이냐?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아니고 기독교는 거꾸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오직 하나님 그 한 분만을 필요로 할 때 가장 완전해져. 역으로. 그 필요 자체가 완전성이야. 그렇죠. 그거를 완성한 게 완전성이 아니고, 오직 그 하나의 필요와 그 갈증을 가질 때, 완전해져. 어떤 의미에서 네. 기독교인은 떳떳하게 못 죽는 존재죠. 그래서 다 했다 하고 못 죽죠. 오히려 네. 자기가 없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네. 사실 그래서 이 지점에 오면은 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비교나 이런 게 사실 자연스럽게 없어지는데 계속 그거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만 필요로 하는 상태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의 이제 길과 이제 우리의 길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굉장히 명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제 주님이 잘 아시겠지만 그러므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게 되어라. 결국에 하나님께로 가는 거면 그 길을 거칠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그 이방인 염려에다가 그다 주석을 그렇게 달아놨어요. 마태복음 5장 마지막 절이거든요, 그게. 마태복음 5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심처럼 너희가 완전하라고 하는 그거는 모델이 하나님 아버지거든요. 입장이 갑자기 이게 바뀌어요. 이게 새와 백합 이 모델로 등장을 하거든요. 이걸 뭘로 해석을 해야만 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의 관대함으로 제가 이걸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다는 건 이건 진짜 말이 안 되게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걸 딱 대체시켜서 새와 백합처럼만 살아. 그럼 너는 내 자녀야. 라고 하고 그 수준을 무한히 낮췄다는 거죠. 그 수준 자체를. 이게 기독교의 관대함이다. 하나님 나라의 이 요구 조건은 1.1획도 변화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약간 바꾼다는 게 점 하나 딱 빼버리면
비기독교적이 돼버려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 요구 조건에 한 0.001%를 바꾸면 안 된다. 이거는 불가능한 상태로 남겨야 된다. 도저 인간의 노력으로는 달성할 수 없을 만큼 무한히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 걸 버리면 안 된다. 거기에는 관대함이 없어. 맞아. 저도 똑같은 그거에서 정확히 네. 온전할 수 없죠, 우리가. 근데 네. 예수님께서는 온전하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 네. 우리는 손을 자를 수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손을 자르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온전까지는 못하니까 한 90%만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천국이 애매해지니까 그러면 정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럼 요구 조건을 네가 들으라고 준 게 아니야. 네가 이걸 네 힘으로 들으라고 준 게 아니야. 겸손하라고 준 거야. 어떤 의미에서 소망이 되죠. 그리고 그게 소망이에요. 그게 소망이죠. 그게 소망인 거예요. 그렇게 겸손하라고 온전할 수 있다라는 게 네. 오히려 소망인 거죠. 네. 그런 곳이 존재한다. 소망과 겸손이 같이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둘 다 결국 차이를 의미하는 거니까 나는 아직 여기 있고 그 완전한 이상은 저기에 있어서 근데 기독교 이상이 얼마나 좋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필요 자체가 완전한 거야. 너 거기서 내 자녀가 되는데. 그걸 다 이뤄서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의 간절한. 핵심이 반대합니다. 하나님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니 이렇게 네. 이 구절이 정말 핵심적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이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겠다고 할 때 주님이 내가 가는 길을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 끝까지 말을 하고. 그리고 주님이 가신 길은 사실 독특하잖아요. 주님이 내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런 어떠한 그쪽보다는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해요. 그 필요 자체가 완전성이라는 거잖아. 그렇다고 이제 그렇게 주님의 그런 모델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그러면은 관계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어차피 그거에서는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 우리는 이걸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 역설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을 때 너는 완전해져. 너는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게 지금 이루었다가 아니야. 어.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당연히 이제 아버지 한 분만 만족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굉장히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이제 그 구절이 분명한데 거기에 있어서 그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이 제가 이제 하나를 발견한 게 그러면 이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게 하실 때 상을 주신다는 이제 그런 개념에 있어서 그냥 단순하게 어떤 마음이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의 이제 그런 것만을 말한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냥 당연하죠. 네, 상이 어떤 이제 그렇게 하면 상이 없어. 너 그냥 너 생각대로 사랑하면 상이 없을 거야. 이런 아무것도 아닌 당연히 어떤, 포함하고 시편 51편에 보면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그런 마음 없이 주님 이 정도면은 그래도 하려면 교만하지는 않겠는데 주님 이 정도면 그래도 좀 괜찮지 않아요? 이런 저기가 아니라 언제나 주님 앞에 설 때는 나 이거밖에 안 돼요 주님. 그걸 아파하고 주님의 필요를 다 느끼는 것보다 더 큰 온전함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받아들이는 거지. 그러니까 여자처럼. 나 혼자 내가 주님 앞에 상한 심령이야. 상한 심령. 주님의 필요를 느끼는 그것보다 더 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나의 노력으로 모든 의를 행하면서
떳떳하게 드러내는 자하고 아무것도 못했다고 하는 그 상한 심령으로 나아간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어떤 모습을 적용할 것이냐. 그래서 이 그 복음의 요구 조건은요, 이 요구 조건의 그 무한한 것은요, 인간의 모든 노력을 다 장난처럼 만듭니다. 아무리 많은 노력을 다해도 그 요구 조건을 다 채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 말이 도대체 이 얼마나 큰지를 제가 감을 못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된 삶을 살아간다는 건요, 그 요구 조건을요, 생각하면 할수록 지쳐요. 난 아니야. 일단 난 아니야. 이게 여기에서 갑자기 역설적 바뀌는 거예요. 완전성의 개념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이 부분에서 아까 네. 문근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보상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게,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그러니까 그 이상에 내가 다다르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 피로를 계속 느낀다는 거는. 네. 그러니까 계속 거기를 보고 달려가기만 하는 거죠. 뭔가 계속 더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하셔서 잘 모르지만, 저는 그거를 정말 잘 보여주신 분이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 그것들이 진짜 많이 나타나는데, 뭐 빌립보서에 내가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앞에 있는 것만을 쫓아간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사실은 너네들한테 영원한 것을 심었다. 이게 육신의 것을 심어도 내가 받는 게 합당한데, 영원한 것을 심었는데 내가 너네들한테 못 받을 게 뭐냐. 근데 나는 너네한테 받지 않는다 하면서 사실은 자기가 그 일들을 다 하면서 그렇게 섬기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한 게 아니라, 그렇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그 마음이 언제나 그 갈급함으로 항상 비워져가지고, 항상 충만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추구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언제나 따라야 될 대상이 언제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명이 뭐 한순간도 뭐 없어진 적이 없는 거죠. 이게 의무랑은 또 느낌이 완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약간 그 종이 한 장 다르듯이, 이게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그 외재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재적으로. 그쵸? 예, 그런 것 같아요. 네네. 기독교는 그래서 본질적으로 내면성이라고 하는 게, 자꾸 외재적으로 주어져서 뭔가를 한다는 건 기독교적인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자기 안에서 내생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어떤 상이나 이런 것도 제가 구체적으로 사용하진 않았으나, 제 말로 만약 얘기를 한다고 하면, 기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다른 게 상이 아니고, 이때 진짜 가장 큰 받는 상이라고 하면 뭐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자체가 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그게 가장 큰 상이다. 그게 이제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어떤 언제나 돌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뭐 그냥 물론 이제 어떤 이제 천국이 우리에게 오고 뭐 이 땅에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정말 본질적인 어떤 그런 교제 그게 이제 정말 중요한 핵심 같아요. 열정.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그 고백이 좀 많이 와닿네요.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는 불안전하고. 네, 좀 진도 나가 볼게요. 이제 믿음의 큰 나무. 있군요. 믿음의 큰 나무, 여기 이제 89페이지 보면은, 요 밑에 부분에 제자가 되고 크리스찬이 되는가, 크리스찬이 되고 제자가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이제 우리 목사님이 설교에서도 하셨고, 네, 나도 그때 이건 처음 확인했어.
무슨 얘기냐면은 제자가 먼저 되는 거야, 그리스도인이 먼저 되는 거야.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훈련받고 제자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들었었는데 그렇죠. 그뭐 초대교회는 예. 제자가 먼저 되고 그 중에서 진짜 성숙해진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일단 그 보니까는 그 성경에서 제자라는 말이 273번이나 등장을 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은 사도행전하고 베드로성가에서 딱 3번인가 2번, 3번밖에 언급이 없어.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 주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가 먼저 될 때에 비로소 야, 저들은 그리스도니야, 참된 그리스도니야 라는 최종적인 그 아름다운 더 고급한 그러한 신분의 그런 저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도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너 그리스도니야 이렇게 될 리가 없다는 거지. 예. 아니면 저는 실전에서 경험했잖아요. 대학생들한테 손들어보라고 했어요. 제자 손들어보세요. 그랬어요. 제자가 먼저 된다. 네. 맞아요. 그게 더 제자 손들어보세요. 거의 손들지 않습니다. 아, 근데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크리스천 손들어보세요. 다 들어. 맞아. 그게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건데 사실. 구조적으로 크리스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 양육반이 한 다음에 세가족 교실 그러니까. 그런 내가 거기서 뭐라고 설명한 줄 알아요? 그래서 딱 네. 얘기할 때 이게 교회의 실패입니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거의 보여주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왜 사람이 문제 더 훨씬 온전하고 더 우리의 더 아름다운 그런 더 최종적인 것을 표현하는 그런 언어라면 우리는 아유 어떻게 내가 그 제자가 돼 거기까지는 아니요 이렇게 거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요. 그렇게 하고 제가 마태복음 맨 마지막 거 읽어주거든요. 너희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게 명령이다. 마세테스. 가서 제자를 삼으라가 마지막 명령이다. 그래서 제자가 없다. 내가 제자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없는 거야. 한국 크리스천 중에, 자, 봐라. 너님 대학생들이지 않냐. 다 대학교니까. 대학생인데, 자, 봐라. 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지 않냐.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난 주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는 사람이 없어.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 지상명령의 과제가 실패한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가 이거를. 현실적으로 손든 사람이 없지 않냐, 지금. 이 많은 애들 중에.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의 그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이 있어요. 네. 거기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그 제자도 아까 그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까지 그 말씀을 Great Commission이라고 해요. 좀 유언처럼 부탁한 지상 대위 명령. 유언처럼 부탁한. 근데 여기서 지상이 뭐를 말하는 줄 알아요? 지상명령이라고 했을 때 지상이? 네? 이 땅이 아니라 땅에서. 가장 높은. 그렇지. 맞아. 나는, 그냥 이 지상. 그렇게 생각했는데. 브리티시 커미션. 네. 그렇구나.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 2000 제자도가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요. 영어로 제목이 뭐냐면 원래 The Great Omission. 그 책이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기 C가 탈락이 됐어. 그리고 오미션이라는 말 자체가 삭제야. 그러니까 제자도가 삭제된 거야. 거기다 C를 넣잖아요. C를 넣으면은 지상 위 명령이 되는데 커미션인데. 그 C를 딱 떼버리면 오미션이 되면 생략이거든요. 그래서 그 책 제목을 우리말로 들어보면 위대한 생략이에요. 그렇지, 위대한 생략. 제자도가 이제 생략된 거야. 제가 생각했더니 약간 단어적으로 표현한 거네.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그 제자도가 이제 삭제되고 그걸 중요시 않고 그러면 그걸 그렇게 하니까 뭐가 되느냐면은 이제 스피아 타이어처럼 그냥 하나의 옵션처럼 그냥 뭐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명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라고 예수님의 피만 빨아먹는 흡연지 같은
참 기가 막힌 표현인 것 같아. 예. 그 Great Commission이 있다면 구약에서 한마디로 그렇게 요약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죠. 또 하나. 문화 위임 명령. 그렇죠. 1장. 예. 창세기 1장 28절. 예. 창세기 1장 28절. 그 저기 문화 명령, 하나님의 창조 그 명령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게 이제 cultural mandate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위한 기독교적 문화가 돼야 되는데 세상적인 문화는 얼마나 타락됐습니까? 이 두 가지가 구약에서는 바로 그것과 신약에서는 바로 이것.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대표적인 주님의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는 명령이에요. 이건 진짜.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이렇게 멋지게 역설적으로 잘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다시 한번 참된 주님의 제자들을 양육하고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되는 이 부분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조금만 더 하고 끝납시다. 이제 뭐 다 했는데 제자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감격, 감동의 순간이 있었습니까? 제자로 스승에게 또 그의 가르침에 합당한 헌신, 희생의 삶이 있었습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면 좀 평이하게 여러분들에게 혹시 이게 멘토라고 그러죠? 왜? 멘토가 있나요? 뭐 멘토까지는 그럼 아니더라도. 저희 목사님. 저희 멘토 중 한 분이시죠. 굉장히 이 멘토를 중요한 것 같아요. 결혼도 이제 앞으로 이제 결혼할 거지만 중매 결혼과 연애 결혼에 그 장단이 다 있어요. 중매를 하면 내가 이제 내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으로부터 소개를 받아서 결혼했을 때 우리가 이제 연약하니까 나중에 막 그래 끝내 하다가도 이렇게 해서 나 끝나면 이거 소문나면 나 이거 작살난다 이런 것들이 그런 걸 또 보호해주는 역할을 또 해요. 이런저런 사람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소개를 나를 그래도 해줬는데 그럼 증인들이 있는 거야. 근데 연애는 지가 혼자 그냥 알아서 한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끝내려면 더 쉽게 끝나, 그런 게. 장단이 다 있는 거지만. 그래서 인생의 멘토를 가진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 그래야지 또 사람이 멋대로 천방지축하지 않아.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막 그런 게 있거든. 근데 어른이 있다는 것은 자기 주변에 자기가 존중하고 존경하는 어른이 있으면 절대 그렇게 천방지축으로 나부되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그런 건. 다른 거 뭐 또 나눌 거 있습니까? 한번 최종적으로 이제 마지막 한 5분 동안 이야기하고 마치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못 다룬 거 얘기하고 싶은 거 있다면은. 자, 일단 오늘 진행해 주신 선생님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좋았습니다. 성령. 제가 사실 오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5장 읽다가 왔거든요. 근데 그게 성령이 맞네요.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게. 계속 예수님께서 성령 얘기하시고 결국에 이게 맥락 보면은 그렇죠. 아버지와 내가 너와 함께 살러 간다 이런 식으로 또 표현하시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네. 같은 맥락 안에서 다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게 한국 교회가 되게 그 종말에 대해서 받아들이면서 세속적인 종말과는 보상 개념이 같이 결합되어 있어서 그게 좀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게 실존적 개념이 되게 약하면서 종말이 굉장히 센데 그게 건강한 종말이 아니라 세속적인 종말이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형태가 그냥 되는 것 같아요. 이 땅의 모든 어떤 그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점프해서 한 번에 뭔가 다 저기 한 걸로 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구원론은 그 구원파적인 그런 걸로 치우치기도 되게 취약하고
그 오늘 요새 C.S. 루이스가 했던 말인데, 글쎄, 우리가 어린아이, 예를 들어서 뭐 한 5살? 4살 정도 되면 초콜릿을 세상에서 가장, 그러니까 그 애한테는 최대치의 행복이 초콜릿이야, 그냥.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인간, 되게 어린 시기. 그래서 그 아이한테 성의 기쁨을 설명할 수 있냐는 거죠. 루이스가 그 말을 해요. 근데 이거 안 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어린 아이한테 만약에 성의 기쁨을 얘한테 만약 설명하지 그러면 어린아이는 그렇게 되묻는데 그걸 할 때 초콜릿을 먹을 수 있어요? 라고 묻는다. 자기가 경험해본 최고의 그치. 기쁨. 그러면은 어른은 웃는데 그때. 어. 이게 안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그런 거라니까.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천국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막 땅이 그러면은 이거는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뭐 땅 좀 더 있어요. 근데 그런 위계가 하나도 깨지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그러니까 도저히 설명해 줄 수 없는 곳이라는 거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1000만 배 무한히 더 행복한 곳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이런 곳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초콜릿밖에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아무리 설명해줘도 우리가 상상해보는 거는 겨우 초콜릿 먹을 수 있어요 수준밖에 안 된다. 그 비슷하게 그 C.S. 루이스가 나중에 이제 우울증도 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상담도 하고 뭐 하바도 뭐 굉장하잖아요. 그러한 그 스펙이 라리시 이제 거기 이제 공동체에 갔잖아. 지체부자이자 했는데 묻는 거야 아들이. 누구세요? 나 C.S. 루이스야 이제. 그러면서 나 하버드에서 이제 거기가 최고의 석학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곳인데 왜 학생이 아니라 가르치는 교수야. 하버드가 뭐예요?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누구세요? 이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본질을 묻는 거라 이거예요. 그 여러 가지 그 질문 속에서 이 사람이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일기를 써요. 어쩌면 이제까지 나의 모든 방황이 여기서 끝날지도 모르겠다 하면서 쓰는 게 뭐냐면은 자기는 어떤 명함, 자기의 어떤 그 사회적 포지션 이런 걸로 자기의 신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는 공부야. 공부 왜 해요? 뭐 이런 거야.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식으로 보면 공부도 모르고 하버드 그래 하버드는 모른다고 치자. 그 사람이 공부를 해야지 시켜야 되지 뭐 여러 가지 문제 있지만은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라고 쓰냐면은 저들의 질문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는 가장 흡사한 방법으로 그들이 질문을 한 거예요. 누구세요? 그냥 자기는 C.S. 루이스일 뿐이지 하버드를 나왔고 그런 게 아무 명함이 필요 없는 거지. 그들의 질문 속에서. 공부는 왜 해요? 이런 거야. C.S. 루이스 맞아요? C.S. 루이스요. 아니 라르시 공동체 얘기하길래 그 헬리나우엔 그 상처 입은 치유자 쓴 사람이 또 헬리나우엔인가 참? 내가 잘못 말했나? 혹시나 이게 헬리나우엔이다. 루이스는 오케이 맞아. 옥스퍼드 교수였어. 맞았어. 헬리나우엔이네. 거꾸로 얘기했네. 나우엔이 그랬어요. 나는 그냥 자기는 그냥 나우엔일 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그들의 질문 속에서 나의 모든 방황이 오늘 여기서 끝난다는 걸 이해가 못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기를 써요.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의 가장 이상한 방법으로 그들이 질문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그 복음관계 분할과들을 그렇게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묻는 방식은 네가 얼마나 많은 유산을 남겼냐 묻지 않는 거야. 그렇죠. 네가 얼마나 많은 유산을 남겼냐고 하는 것은 그거는 좀 이따 다시 할게요, 제가. 네네네. 네. 그러니까 네가 얼마나 많은 유산을 남겼느냐 하는 것은 생존자들이 물어보는 거야. 이 후대에 남겨진 그 생존자들이 너의 업적을 묻는다. 하나님은 그걸 안 묻는다. 하나님이 묻는 관심사는 딱 하나다. 너는 지상에 살면서
얼마나 자기 부인하면서 많은 사람을 용서하는. C.S. 루이스는 그 얘기를 했지. 말하자면 이제껏 살은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의 표제에 불과하다. 책의 제목에 불과하다. 근데 여기에 살아있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자들,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들은 그 내용을 이제 몰라. 못 읽어. 그냥 표제만 읽고 끝나는 거야. 말하자면. 그런 멋진 말도 하고 그랬어요. C.S. 루이스가. 예. 예. 오늘 너무 예. 감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가까지 마무리한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게, 봄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1장 내용을 가지고 편집해서 여기까지 만들었어요. 봄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1장. 내용을 다루는. 자,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 다룰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현대적인 언어에 맞게 각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다 만들 예정입니다. 내용이 너무 좋아서 만들 예정이거든요. 이거를 홀로그라 2 이런 식으로. 네, 홀로그라 2가 아니고 제목이 다른 게 되겠죠? 2장의 내용이 무거운 짐에 대한 내용이에요. 내 짐을. 요것만 다룬 거예요, 지금? 네, 그것만 다룬 거예요. 그 하나. 그 하나 내용 다룬 거거든요. 보면, 내용, 페이지였네. 그렇구나. 그 하나 내용 다뤘어요. 그 다음이 뭐냐면, 고난이 무겁다는 어떻게 짐이 가벼울 수 있는지에 대한 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요거 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4, 5주차 충분히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그런데 얼마나 저게 중요한 내용이냐? 지금 2장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냐? 저기에 온유가 나와요. 2장에서 온유가 나와요. 온유, 겸손, 인내, 맨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그게 나오고 보상 내용이 나와요. 보상 개념이 2장의 제키오 개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장을 다 만든다고 할 때 교육 커리큘럼을 어떻게 짤 거냐 했을 때 앞으로 기필코 만들려고 하는 게 교육이에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무조건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킬케고르로 하면 안 되고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치로 싹 다 바꿔가지고 이 사상을 에다가 이 말씀을 성서 해석이기 때문에 성서 해석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풀어야 돼요, 사실은. 그런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이제 얘기 안 했지만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 안전이 제거된다. 그 마지막 부분에 왜? 이 세상은 비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길을 걷고자 하는 자에게는 필연코 안전할 수가 없는 거지. 세상적으로. 멋진 표현들이 하늘과 땅 사이에 오직 단 하나의 길이 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다. 시간과 영혼에서 오직 단 하나의 선택이 있다. 이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 땅에서 오직 단 하나의 축복된 기쁨이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라 하늘에 이르는 길이다. 죽음에서 단 하나의 축복된 기쁨이 있다. 그리스도를 따라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 너무 멋있어, 이 표현들이. 네. 근원적이고, 본질적이고, 한 그런 가장 고급적이고, 그런 것들이죠, 모두가 다. 나는 키르케고르를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가면서, 내가 이제껏 내 나름대로 이렇게 그래도 뭐 소위 성공신학이다 뭐 이런 거에 대해 나도 이렇게 많이 비판을 하고 그런 데에 이렇게 많이 하는데도 고난 자체가 길 자체가 진리다 이런 것들은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거든. 막 신앙이 표현이 어떤 일이고 내 신앙이 막 고급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좀 내가 너무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걸 참 싫어하는 사람인데 키르케고르를 알아가다 보니까
아우 내가 저기 했던 것들이 조금 천박한 느낌들이 드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교만의 위험이 같이 오죠. 아니 교만 그쪽보다 네. 아 참 천박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거야. 경박하고 천박하고 근데 그런 걸 참 싫어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또 상대적으로 내가 봤을 때 나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절대 평가를 내가 했을 때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게 너무 감사해요. 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갔습니다. 시장도 가야 되고, 또 일도 시작하시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고 마무리를 하나요? 자, 주도합시다. 그러면 일단 저희 하고요. 사실 저희 피드백을 해야 되거든요. 아, 네. 이거는 사실 오늘까지 한 건 저스트 그냥 그쵸. 맛보기로만 한 거고, 네. 이 기도해야 되는데요. 이거 수련했을 때 이거 그대로 해야 될 거예요. 네? 수련회 때 이거 그대로 다시 해야 돼요. 다시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는 수련회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논의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후는 어떻게 해야 될지 맞아요. 생각 중에 있냐면요. 말씀을 드리자면, 이걸 딱 끝내고 수련회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무조건적으로 이제 수련회 준비로 이걸 어떻게 할지를 가지고 논해야 되는 맞아요. 시점이 도래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생각공부 교재는 활용을 못하고, 수련회까지는 요거에만 집중해가지고 네. 지속적으로 일단 이제 그렇게 그 하는 게 좋을 작업을 것 같아요. 해 나갈 예정입니다. 몇 주 남았죠? 얼마 안 남았어요. 아 그런가요? 네. 저희가 3번 만날 수 있네요. 그게 언제죠? 1월 말 1월 30, 해가지고 31일, 2월 2일까지 네, 2박 2월 3일. 1일까지 토일 해가지고. 응. 근데 이게 주일이 껴있는데 응. 그 좀 참석을 할 수 있는 이게 응. 나오려나? 생각보다 없어요. 안할 것 같아요. 그쵸. 주일 껴가지고. 기대 저는 대로 뭐. 근데 한 사람만 와서 이 공동체가 저는 좀 그런 생각해요. 이게 공동체가 계속 해서 저희가 이 교육 소스 더 다듬고 해가지고 한 명, 두 명 이렇게 계속 늘어나면은 결국 이게 열매가 맺혀질지 않을까. 저는 이게 지금 이상공부 자체가 열매야. 평균은 아니야. 그렇죠, 사실. 자체가 열매예요. 이게 뭐, 네. 저희 만으로 1년도 안 되는데 이창호선이 만난 지가. 저는 이게 자체가 열매고요. 네. 아니, 김정자, 저는 이제 한 3월 아, 그때 왔으니까. 저 진짜로요. 예수님 믿고 시간이 너무 안 가, 진짜. 신기하지? 아니, 그런 경험 못 해보셨나요? 저는 진짜 신기해요. 저는 32살까지 쏜살같이 달렸던 거. 그러니까 진짜 어릴 때는 시간이 안 갔단 말이에요. 근데 한 20살 때부터 시간이 그냥 쑥쑥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시간이 진짜 너무 안 가요, 이게 옛날에 어떤 영상에서 봤는데 그 회춘한다 그랬나요? 예수님 만나면은 어떤 영상에서 본 것 같아요. 오만께 공항과정에서는 회춘 얘기 한번 했어. 그쵸. 근데 그게 나는 진짜로 느껴지는 게 시간이 안 가요. 어릴 때로 돌아간 것 같아. 초등학교 때 돌아간. 전 진짜 준영재 만난 지가 1년도 안 됐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근데- 신기하지 않아요? 그냥 저는요, 그 회춘 번역할 때 진짜 힘들 때 있었거든요. 제 아내하고 막 진짜 애 키우면서 너무 힘들 때 그 회춘 번역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 번역하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뭘 놀랐냐? 내가 지금 이게 영적으로는 젊어지고 있을 수 있는 거구나. 내 이 고난 중에. 지금 영적으로 젊어지고 있는 거구나. 작년 9회 만났구나, 우리. 네, 맞아요. 만 1년이 안 됐을걸? 네, 그런 점에서는 진짜 청년인데 늙은 사람은